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인데 일단은 제가 헤드라인을 몇 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이제 42장부터 47장까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좀 지루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천천히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모르면 또 다시 돌아서 읽으면 그 은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8장하고 49장은 이거는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축복 기도. 48장에는 특별히 그 요셉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그 아들 문하셋과 그리고 에브라임. 창세기 49장에서는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포함한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고, 이 결론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연결됩니다. 물론 다 아닙니다. 연결되고 이제 이게 모세한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7장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가 이렇게 애굽인데요. 지금 거의 여기가 브엘세바,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일단은 보면 이 두 지역, 이쪽에 있는 그 살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났다는 얘기도 없고 전국에 가뭄이, 전 지역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갖다가 애굽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테이블에서 보면 방인이 드러나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 너무 또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그 휴머니티를 다 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 인격,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사랑, 자비, 그런 걸 다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역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가뭄이 터진 가운데 요셉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핵심은 요셉은 두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하이막스가 뭐냐, 요셉은 지금 마음에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야곱하고 베냐민입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계속 요셉은 알면서도, 요셉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가 옛날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당한 걸 갖다가 자기 마음에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무총리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뭐 은사를 감췄다가 또 돈을 넣었다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다 보면 주는 그런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메시지, 인간의 휴먼 드라마 같은 게 많이 나올 텐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을 열어보십시다. 성경을. 일단은 그 정연 75분 동안에 이걸 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같이 저랑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성령께서 요셉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경을 열어보십시다. 자, 창세기 4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야곱도 안타깝죠.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없으니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뭔가 너희들이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곱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이때 야곱의 나이는 거의 130이 다 가고 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번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건 엄청난 이 가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못 먹어서 죽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라고 그는 판단한 겁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 아까 이거는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요셉이 지금 그들에게 너 정탐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냐. 계속 지금 요셉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아내려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베냐민이죠.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도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라. 우리는 창세기 37장만 보면은 요셉이 당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지만 형들이 지금 실토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뭘 애걸했습니까? 형들이여 나 빠뜨리지 말고 나 잡아가지 마세요. 얼마나 눈물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봤습니다. 보고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되 큰아들 루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돈을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시몬은 형제들 중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몬이 지금 현재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장탕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날에서 무역하리라 하되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지금 자기 눈으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때도 그냥 그 채색 옷에 피만 묻힌 것만 봤고 지금 시므온도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의 눈은 시므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을 데려오려니까 야곱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겁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사람이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없고 부모와 자식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여러분 손가락을 띄어물어도 안 아픈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점점 이 가족들이 점점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루벤도 이제는 자기가 있는 아들을까지 걸고더라도 요번 일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요셉이죠. 그리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시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야곱은 이 땅의 삶을 맡을 텐데 죽으면서까지도 그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아프면 그 아픔이 그 죽음까지 끌고 간다는, 죽음에도 그 아픔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지금 이때는 보면은 언제가 되냐면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만 2년이 됩니다. 7년이 흉년인데 만 2년째니까 지금 이때는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점점 심해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먹을 게 떨어지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이번에 유다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냈으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냈으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여기도 지금 이제 점점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유다도 지금 모든 일을 다 바쳐서 이 일에 일이 풀리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려다. 얼마나 지금 현재 기근이 심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돌아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멋진 말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라.
에스더 4장 16절이 생각납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하듯이 지금 야곱이 이 고백을 원래 먼저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어요, 어머니들?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게 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치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두려워하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형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보면 꼭 자기가 이렇게 당할 줄 안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러니까 손님 대우 굉장히 잘하는 거죠. 물을 주어 발을 씻길 정도면.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쓰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나이에 따라 앉힌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은 사람은 아직도 이들은 요셉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훤히 지금 보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울고 하니까 얼마나 요셉이 지금 격동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자기 음식입니다. 애굽의 당시 국무총리가 먹는 음식은 스페셜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인터넷 뒤져서 맛집 찾아봐야 상대가 안 됩니다. 진짜 베스트 푸드입니다. 진짜 어메이징, 진짜 좋은 데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라. 그 5배 줄 치세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덕본 줄 알아요? 5배 줬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다 보면 5배에게 또 나옵니다. 이 5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치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그 청년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를 땅에 내려놓고 자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꿈대로 봤던 대로 형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점 친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그들의 문화 풍습입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뭐 우리가 생각한 처럼 어디 무당차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풍습이니까 했다는 얘기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내는 라헬입니다.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요셉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부리리라. 지금 요셉은 형들을 다 시험했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옛날 생각은 버리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5장에 보면 요셉이 시종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누군가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 아까 5 나왔죠. 은의 숫자. 그가 또한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편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편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살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6장 이제 다 보고 이제 부분 볼 겁니다. 일단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은 우리가 봐야지 요셉의 마음을 알아야지 지금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이스라엘의 야곱입니다.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는 건 헤브론에서 떠나서 지금 부엘세바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헤브론에서 떠나서 부엘세바니까 더 가까워졌죠. 이렇게 지금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실제로 야곱과 함께 내려간 사람들 70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넘기시고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 얘기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어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만난 게 몇 년 만에 만났냐면 여러분 20년 만에 만납니다. 17살이었잖아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죠. 37살이죠. 지금 여기 흉년이 7년인데 2년이죠. 그러니까 만 39입니다. 39에 지금 만나니까 정확히 따져보면 13년, 7년, 그렇지? 22년인가요? 22년 만에 만나고 22년이 짧은 게 아니죠. 여기도 22살 안 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최종 22살도 아니고 47장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닦아여 바로에게 부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참 멋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왕 상관없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130년도 얼마 못됐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맞잖아요. 이삭이 180세고 아브라함이 110 못되니까 자기는 130세니까 거기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의 일대기로 참 험악한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 그래도 감사한 나는 어쨌든 천국에는 야곱의 이름이 있고 야곱의 자리가 있잖아요. 야곱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양했다. 이 당시 총리가 좀 대단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그 막강한 걸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계속 심합니다. 왜냐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 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가진 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만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진 건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이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내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아야겠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으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 오늘까지 이르니라. 참 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살 길이 있고 살 길뿐만 아니라 풍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또 그쪽으로 뭐 할 분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그런 지혜를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지금 온 지 17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년 지나갔으니까 전부 다 흉년도 다 지나갔죠.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이 뭐지 어딘지 아시죠? 막벨라 굴입니다. 그 헤브론에 있는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48장은 이제 요셉이 죽기 전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49장으로 갑시다. 49장.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아들 중에 이제 잘못된 애들에게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가나 보세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것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버려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나왔던 얘기였죠.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 아버지의 첩인 라헬은 빌하를 갖다가 통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무참하게 이들이 그 할례를 한 다음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따가 기도할 때 다 나온 거죠.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중에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할 때 있지만 민수기에 보면 땅 가르는데 희한하게 시몬 족속이 인구가 너무 적어요. 다른 데는 6만 5만인데 여기는 2만 2천밖에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민수기를 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정말 놀라워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나. 아까 유다는 계속 찬송이었죠. 자,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유다에 가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말할 때 이 라이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 여기 통치자의 지팡이인데 이게 보면 원래 홀의 지팡이. 이게 뭐냐 메시아 얘기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도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깨끗함을 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다. 그의 경기가 시돈까지로다. 얼마나 짧아요. 이 축복 기도하면서 유다에게는 엄청나게고 다른 사람 한 문장으로 끝나잖아. 어떤 사람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단지파가 이게 이스라엘 보면 이 단지파를 많이 연구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게 한국이 단지파라는데 근거가 없는데 뭐 동방 그러면 자꾸 뻑하면 한국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분들은. 동방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중국도 있고 만주도 있고 뭐 몽고도 있고 근데 동방 그러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려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다. 납달리는 노임 암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납달리의 뜻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 어디서 났습니까? 자, 요셉에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이 할렐루야. 요셉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축복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리라.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한다고 해서 종이 아니라 못 받을 복원하면 그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학을 자랑하거나 뭐 잘생겼거나 몸짱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분량을 자꾸 늘려가요. 믿음의 분량을 넣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채워주는 건 주님입니다. 시편 81편 10편은 뭡니까?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채우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건 주님이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입을 넓게 하는 겁니다. 전능자는 여러분 우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기대세요. 그분을 바라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문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과 함께해서 400세겔 주고 갓갈의 처자가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레아가 누군지 아시죠? 시력이 나쁜 자. 이건 다음에는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이박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나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엄청납니다.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같은 도라고. 또한 영적인 뜻이 뭐죠?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자, 50장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 먼저 얼마 안 돼서 물론 만났지만 아버지가 마지막 산을 마칩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낯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야곱이 존귀하게 받았습니까? 야곱의 몸을 갖다가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날수가 40일이 걸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합니다. 요셉도 죽었을 때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뭐 요셉이 있을 때 그 갖고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미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 때도 엄청난 그런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알리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었듯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야곱이 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네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많이 했죠. 그래서 12지파를 놓게 되고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니까 뭐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정말 엄청나게 갚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다.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숙제를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랴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햇속속 에브론에게 밥과 함께 차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뭐 장례를 엄청나게 귀하게 장례를 했잖아. 자,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남의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텐데 남의 마음의 심장이나 이런데 못 박는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그게 몸에 남아 있잖아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신이 없는 거죠. 요셉한테 이르되 요셉아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런 일 얘기했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좀 눈물이 많은 건 굉장히 좋아요. 다윗도 눈물이 많아. 눈물이 많은 건 그만큼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은 울면 안 되는데 전 남자에서 우는 걸 제가 막습니다. 울지 말라는데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돼요. 정말 주님 때문에 주의 영광을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정말 주님대로 살지 못하고 한국의 영성이 떨어지고 할 때 그걸 통곡해야 될 일이라고. 남자가 그런데 눈물을 흘려야 돼. 너무 있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창세기 50장 20절이 결론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습니다. 아까 이런 말 비슷한 말 나왔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르리라. 요셉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형들 잔들 다 책임지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본인은 많이 힘들었더라도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지금 우리가 거의 읽었던 부분은 나이로 말하면 요셉이 몇 세냐면 30에서 14년 7년 지나서 44살이죠. 44살에서 아버지가 147세니까 한 10년 돼도 한 60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죠? 110세니까 지금 요셉이 살았던 인생 55년, 60년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개싸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고 계속적으로 이때도 뭐예요? 국무총리로서 그는 그냥 언제 리타이어한지는 모르겠지만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해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인생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어떻게 다 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봤죠. 프린트를 내줬죠. 그 넘어간 거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땅에 이르게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이거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뭡니까? 요셉이 지금 임종을 두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하고 이 형들이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해골을 올라갈 걸 아니까 가나안 땅 올라가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400년 지나다가 애굽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올라갈 때 너희가 가라. 그러니까 뭐죠? 자기는 죽으면서도 자기 해골을 가져가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준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독불 장군 없고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하면 옆 사람이 하면 돼요. 옆 사람도 하면 그 옆에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니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전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The end of Genesis. 창세기 끝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하는 게 없는 거 원래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읽었듯이 지금 이 부분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읽었냐면 읽었어도 어떤 날이 이해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 정신 차려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셉의 마음이었잖아요. 요셉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되면서 꿈을 하나님이 준 꿈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당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원하는 것은 야곱을 만나기를 원했고 베냐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혈통이잖아요. 왜냐면 베냐민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냐를 갖다가 보기를 원했던 거죠. 요셉의 생각에는 자기가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받았는데 지금 자기는 없지만 똑같은 입장이 베냐민이 그렇게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챙기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형들이 자기들한테 대했던 거 하면 요셉은 지금 굉장히 왕따예요. 요셉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베냐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가요.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요셉도 베냐민을 안 본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동생이 살아있는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으로 11별이잖아요. 11별에는 자기는 빠지잖아요. 11별에 자기가 없으니까 분명히 11별에는 베냐민까지 분명히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형들이 그동안 했던 소행을 보면 자기가 볼 때는, 자기의 상식을 볼 때는 자기 그 동생이 베냐민이 위험하다 이거죠. 형들이 그렇게 치라는 걸 보면은. 자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팔려갈 때 형들이 사정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몰랐는데 사정했고 나를 좀 구해달랬더니 형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양심이 찔러가지고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동생이 우리한테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냐, 얼마나 애걸 하더냐. 진짜 이게 인생 드라마입니다. 성경에 표시 안 되었다 우리가 막 넘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로 보면 이게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다 지나갔는데 요셉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브라함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서울에 온 게 아니라 개성에 온 게 아니라 평양에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시다시피 말세 집안. 우리가 날짜만 얘기 못하지 정말 전세계 돌아오는 모든 걸 보면 그분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이스라엘을 정말 지금 있는 지중해 있는 이스라엘 와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오버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장자입니다. 우리는 전부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자기네 장자를 좀 눈을 먹여서 버린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갖다가 그냥 그 사이에 지금 픽업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5절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마음의 강국에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지나면 그때는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 지중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잘 믿을 때가 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고 야 메시아? 그분이 2000년에 어떤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럼 유대 땅에는 지금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아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지만 그들이 독립하고 모였습니다. 우리 전 세계 어떤 민족도 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정말 독구백전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할 걸 기억하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면서 그가 참 형제간에 답답하고 원통했다. 이 부분은 요셉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죠?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넘기시고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강구하시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조사를 양같이 영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15분 일찍 끝났지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 5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